바이올린 연주가 가면 갈수록 너무 은혜로운 연주가 되어갑니다. 아멘. 더 여유롭고 더 차분한 연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어떤 하나님 놀란 은혜가 아닌가 오늘 음악을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는 않을 건데 어떤 연주의 시간 강약이 너무나 조화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연주자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반가운 시간이고 반가운 연주고 반가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또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지침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마 지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침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캥거루 순해 보이지만 외모와 달리 아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 모두 근육질로 탄탄한 몸을 가진 캥거루는 강력한 발차기로 상대를 강타하며 싸웁니다. 게다가 캥거루의 발톱은 생각보다 뾰족해서 복부를 강타하면 자칫하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건강한 성인 남성도 쉽게 제압하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캥거루입니다. 실제로 캥거루에게 가슴팍을 걷어차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발톱에 베이는 바람에 22바늘이나 꿰맸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캥거루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캥거루는 싸울 때 상체를 꼿꼿이 일어선 채로 싸우는데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캥거루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캥거루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혀 습성이 다른 또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는 현존하는 조류 중 가장 거대한 조류로 꼽힙니다. 타조는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성격이 개팍합니다. 종종 사람에게 돌진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조를 제압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바로 손을 최대한 번쩍 드는 것입니다. 타조는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 잘 공격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만 들면 타조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자성어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태.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올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바로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힘듦 속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계시는 바르게 파고 계시고 있는지요? 어떤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절반은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끈기게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귀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그 고통, 그 아픔, 귀신이 들렸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이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무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무정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다만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내려주시지 않고 답답함이 계속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교훈시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줬습니까? 자녀를 주지 못, 100세까지 자녀를 주지 못했습니다. 백세가 되니까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혹은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침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 난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 번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만큼의 성숙한 믿음의 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도 내려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 훈련시켜서 더 큰 나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을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시는 침묵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섣불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물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세 가지의 커다란 장애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여자에게는 사랑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고 딸을 고쳐야 되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왔는데 이제는 너무나 그 딸을 사랑하고 있고 이 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두 번째 장애는 제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제자가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여자가 자기들 뒤에서 소리치며 따라와서 난처합니다.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이 그러고 이제 자꾸 소리 지르니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빨리 부르쳐야 되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여자가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라는 것을 판단하니 예수께서 이 여자를 물리쳐 보내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돌려 보내실 거라고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여자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상 밖의 지적.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 대해서 거부는 전혀 없습니다. 거부한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이 여자를 에게 거부한다는 말 전혀 그냥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단순한 예수님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신 동안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 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굳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자는 참 종교가 하나뿐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참 메시아가 한 분밖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자는 자존심이 강한 이교 도시의 어떤 헬라 여성입니다. 믿지 않는 도시의 헬라 교회 믿는 그런 여성입니다. 여자는 거짓을 섬겨왔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거짓을 섬기고 참 메시아와 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다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한마디로 유대인의 질병을 건져주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 이 다윗의 자손이 그냥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자기 답답함 절박함 내 딸을 고쳐달라는 예수밖에 내 딸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신지, 모든 사람이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나 어떤 신이라도 이 여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오로지 이 여자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으로 홀로 경배받을 뿐이시며 선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기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쳐달라면 예수님 한 말씀을 바로 고쳐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대답한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는다. 자신은 이스라엘 집밖에 돌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연에 대해서 외관상 보기에는 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끈기를 가질 것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끈질게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처럼 끈질긴 기도는 훌륭한 인격의 표시가 됩니다. 집요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앞에 한 목표를 세우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는 끝까지 이룰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그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화목하고 더 좋은 일이 형성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이라면 더욱 더 고상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더 끈기 있게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 기도했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이 하나님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끈질겨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겨. 이 끈질긴 기도 훌륭한 인격의 표시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끈질겨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신선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끈질긴 기도는 가장 좋은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수 없고 또한 자기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완전히 믿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계속 간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봐야 뭐합니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 않을 건데 뻔한 걸 알면서 왜 자꾸 간청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이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시게 합니다. 이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면서 제자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끈질긴 강구는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생각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단념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데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이거 없어 이런 일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걸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굳이 내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귀한 거 보물이라면 보습이라면 아주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강구하고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여자가 와서 뒤에서 하다가 이제는 예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긴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서 외치다가 제자들이 귀찮다 빨리 가라 나가라 근처도 오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자는 또 예수의 대답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툭하시는데 근데 여자는 끈기 있게 그래도 끈기 있게 내가 이 상을 진짜 이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끈기 있게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야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늘 알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끈질긴 강구를 했습니까? 구원을 알면서도. 이것은 너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는 끈질긴 간구가 필요합니다. 생명이랬습니다. 간구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절망하지 않고 끈질긴 간구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우리 맑음을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이 환경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끈질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삶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